47주년 맞은 신촌 은혜로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 교회의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교회의 이름이 원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른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촌 은혜로운 교회도 벌써 47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원래 시작은 1969년에 이제 재단을 설립하시면서 그 재단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1977년 지금 저 교회인데 77년에 대흥동 사택에서 교회가 처음 창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1977년 지금 4월 14일이었는데 오늘도 4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까지 정확히 맞는 그런 주간으로 지금 우리가 들려주고 있어요.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는요, 사진 보면 고 배현수 목사님이 1981년 3월 1일 소천하시기까지 교회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황옥순 전도사님이 1997년까지 교회를 담당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27년 동안 제가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보시면 지금 여러 채 집들이었어요. 제가 처음 맡았을 때가 이제 97년 이제 그때인데 그때는 아까 고 배원수 목사님이 문 앞에 서 있었잖아요. 그 철문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철문을 유리문으로 바꾸고 원래 계단으로 올라가는 통로였는데 아래쪽을 우리가 이제 터서 다시 입구를 저렇게 만들고 해서 그러니까 집집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년 공사를 해야 되고 또 다시 고쳐야 되고 또 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이곳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쓰러져가는 건물들을 매년 수리하면서 확장해 나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순간순간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만들어줍니다. 2000년 때부터 시작된 재개발 과정 때문에 이제 밤을 새우며 싸워야 했어요. 그래서 10여 년간의 지대한 싸움의 결과들 그리고 그 위에 6년간 소송과 4년 넘는 건축의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소송을 통해서 토지를 우리가 받게 됐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건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건축할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건축비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건축하지 말고 우리 그냥 조그만 데 임대에 들어가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건축을 꿈꾸게 하셨고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고 건축업자들도 예산과 계획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라는 곳은 하나님 성전 돈이 있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과 금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포기하려고 했죠, 우리가. 그런데 그 포기하던 우리를 다시 주님의 손길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교회가 재개발로 나와서 다음 보면 이제 임시 성전이에요. 임시 성전에서 우리가 예산 문제로 건축 설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가 없고 그림을 그릴 수도 없는 액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계만 하는데 한 2, 3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 몇 층을 할 것인지 몇 평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게 하셨고 그리고 2019년 12월 15일 날 착공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했어요. 돈 안 준다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지금 본당 인테리어를 그때 한 거예요. 공사가 중지된 상황 속에서 본당 인테리어를 말도 안 되게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1년 하나님이 또 협의를 하게 하셔서 준공 접수를 하게 됐는데 3월 22일이었어요. 3월 22일 날. 3월 22일 날 준공 접수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 화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화재가 났는데 방송국에서 한 20몇 군데에서 뉴스가 나올 정도로 여의도에서도 소방차가 올 정도로 대형 화재였습니다. 그래서 외연 거의 탔고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부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의 부분들을 화마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내부 손실이 거의 없이 외부 손실과 내부 내장재 보강 후에 2021년 7월 9일 날 사용 준공 허가가 나게 됩니다. 매 순간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말도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건축 준공을 앞두고 문제는 이제 대출 받아서 건축비를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없잖아, 돈이.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토지도 건축물도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놀랍게도 2021년 9월 12일 날 우리가 입당과 임직식을 동시에 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47주년을 우리가 맞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매년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매년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숙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 막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벌써 3년 차를 우리가 맞게 됩니다. 이제 신촌은혜로운교회가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뭐 빚을 갚는 거? 왜냐하면 우리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걸림돼서 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오늘 많은 분들에게 물어봐요. 교회를 건축하고 바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부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 3주년 차를 맞이하는 신촌은혜로운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냥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예요. 모여서 말씀 한 번만 들으면 막 3,000명이 막 그냥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신촌은혜로운교회가 예루살렘 이 교회처럼 그 날마다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가 바라기는 그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배우기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 저기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전에 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머리가 있어야 되죠.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일 것인지, 머리가 제대로 움직여야 어떻게 해요? 몸도 건강한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머리의 그 지시에 따라서 몸이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건강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자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이기 힘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였어요. 맨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사도들에게 가르쳐 분부했던 것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고 배우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제자들이 남겨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 가운데 거하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교회의 역할이 잘 되면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배웠고 사도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심히 가르쳐지고 열심히 배우는 성도가 있는 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안다는 거죠, 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줘. 나 다 알아. 내가 언제부터 신앙 몇 년인데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귀를 열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가 10년, 20년, 30년 공부를 하고 배우고 여기서 했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치 않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가 심무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갈보리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년마다 예배당을 증축할 정도로 계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었어요. 그래서 이 척 스미스 목사가 17년 동안 목회를 처음에 했는데 근데 부흥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난 목회 체질이 아닌가 봐 하고 목회를 관두고 건축업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족과 친구들 27명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교회를 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가르쳤는데 6개월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27명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명씩 전도한 거예요. 몇 명 됐어요? 54명이 됐어요. 또 6개월 뒤에 배우고 나서 또 한 명씩 전도했어요. 몇 명이 돼요? 네, 계속 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18년 만에 2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있은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행정이 특별히 잘 된 교회도 아니에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프로그램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 챗불은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균형적인 은사 활동,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전도, 그리고 소외당하고 배타적인 사람들을 끌어안아주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게 예루살렘의 교회였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했던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자리로 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나만 알고 만족하고 끝이면 그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요? 말씀 받았으면 받은 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을 또 가르쳐 분부하라고 하는 명령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그 부흥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모이면 뭐 했냐면 서로 교제한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교제하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각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에도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여기에 보면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믿는 거죠. 그렇죠? 성도가 교제하는 것.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처럼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져야 돼요. 예배당에
예배하러 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요. 예배가 끝나면 인사도 악수도 없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구역 식구 외에는 별로 교제가 없어요. 대화도 없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남전도회 몇 명만, 또 여전도회는 여전도회 몇 명만 교제하는 거죠. 나머지는 교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년들이 청년들을 잘 몰라요. 청년들이 장년들을 잘 몰라요. 학생회에도 누가 있는지 잘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많은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도들이 각 부서에 들어가야 돼요. 그 자꾸 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청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모임들 있잖아요. 그 팀들, 나이별 팀들, 이런 팀들에 들어가서 친교 모임의 활동을 시작을 해야 돼요. 부서와 구역에서 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교회 들어오면 좀 일찍 와서 서로 교제해야 돼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도 묻고 서로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같은 의자에 앉았어요. 옆에. 자, 앞에를 돌아보세요. 누가 앉아 계셔요? 좀 인사하세요. 한 주 동안 편했습니까? 네, 인사해 보세요. 자, 뒤로 돌아 보세요. 뒤를 돌아보시고 앞도 보시면서 좀 인사해 보세요. 누가 앉아 있는가? 앞에 계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몰라요. 누가 왔는지도. 네? 서로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인사하세요. 자, 앞뒤 돌아가면서 인사해 봅시다. 예, 반갑습니다. 예. 낯설죠? 예, 같은 교회인데 낯설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서로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과 좀 기다렸다가 불이 나게 나가지 말고 서로 인사하세요. 네, 서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만나서 반갑다고, 오늘따라 더 예쁘다고, 오늘 참 은혜롭게 말씀이 은혜로웠죠. 그리고 말씀도 나누고 오늘 창립주일인데 선물도 받아가라고 서로 얘기도 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주차장에 차 가지고 오신 분은 나갈 때 서로 인사하세요. 그냥 막 불이 나게 나가지 마시고 하고 안내도 서로 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 있는데 나를 안 알아줘,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계속.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 알 때까지 서로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저 누굽니다. 다음 만나면 지난번에 소개했는데 모르세요? 그게 아니라 알 때까지 계속 저 누굽니다. 저 누굽니다. 계속 서로를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교제는요, 세상 교제와는 달라요. 여기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교제할 때 갖춰야 될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핵심 세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하나는 성령 안에서예요. 우리의 교제가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각자가 다 성령이 머무는 전이라는 거예요. 거하시는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성령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밖으로 나가요. 여기 카페가 있지만 이 카페는 별로 즐겁지 않아. 여기서 깊은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르는 카페로 가요.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막 얘기를 해요. 청년들끼리 또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뭘 얘기해요? 교회 얘기를 해요. 어떤 집사님, 권사님 흉도 보고, 교회 어떻게 리더들 흉도 보고,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험담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즐겁게, 자유롭게 이제 험담을 하는 거죠. 또 뭘 해요? 야, 이번에 뭐 나왔는데 젊은이들 얘기하겠죠. 그 드라마 봤어?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이렇게 어떡합니까? 성령으로 교제해야 되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교제는 세상 교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교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제여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냥 우리가 모인다고 교제가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소통하게 해주실 때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적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교제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맛집 탐방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모이는 동호회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술로도 교제하고 뭐 맛집으로 가면서 먹는 거로도 교제하고 뭐 세상 드라마 같은 거로도 교제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면 모여서 뭐 했냐면 그 가르침을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할까? 그걸 고민하고 교제하고 나눈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임에는. 항상 그 뜻을, 저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메뉴가 그러네. 난 이런 거 싫어하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배 끝나자마자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모이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하라고 뭐 탁구대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갖다 놨잖아요. 예? 그러면 불이 나게 탁구대로 가거나 아니면 뭐 좋아요. 뭐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 암송하면 어떨까요? 하기 싫어. 그러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뭔가 말씀이 좀 가미된가를 뭔가를 해보세요, 서로. 그래서 이전에는 그걸 강요하기에 식사할 때 식권을 나눠줄 때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교제를 중요시 여기자라는 그런 뜻으로 했던 거죠.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그런 게 없으면 당연히 볼링장으로 갈 것이고 뭐 보드게임 하러 갈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보드게임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막 전달해 주나요? 그렇진 않아요. 뭐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뭐 몇 시간이 지나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예. 근데 거기에 무슨 대화가 있습니까? 깊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잘 안 모이는 이유 중 하나가 험담을 못 해. 여기서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자꾸. 예? 비난하거나. 그래서 세상은 항상 불안해요. 화장실도 따라가야 돼. 나 없으면 내 욕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세상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모이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도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제가 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교제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한 마음. 예루살렘 교회는 46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몸은 같이 앉아있지만 마음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자라온 환경, 상황 다 다르잖아요. 경제적인 수준, 배운 지식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마음 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뜻,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 그리고 편한 사람하고만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도 깨져요. 왜냐하면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하잖아요. 근데 성도 전체가 한 마음으로 교제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부흥할 수밖에 없죠. 제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나랑 마음이 같습니까? 예? 보세요. 편해요? 그나마 편하니까 앉았겠죠. 예? 그렇죠? 편한 사람들끼리. 나머지는 어때요? 만일 그 자리에 딴 사람이 가서 딱 앉았어. 되게 불편해.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을 품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흥을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 보이지만 않으면 서로 뒷담화하고 욕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랑 다르니까. 나랑 저 사람 불편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린 그분의 뜻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그 교회를 되게 열심히 나와요. 근데 귀가 나이가 드시니까 안 들려요. 그러면 설교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잘 못 듣는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모임에 와서 앉아 있어요. 이 할머니가 듣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잘 못 들으시니까 글로 써서 전혀 듣지도 못하시는데 그 어떻게 항상 빠지지 않고 이런 모든 모임에 나오세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거고 안 들려도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고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나는 오는 거지 뭐 이게 내가 꼭 들어서 뭐 해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는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각 지체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 일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장했을까? 저 교회가. 바로 이런 놀라운 그들 가운데 말씀에 실현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세상 친구도 좋습니다. 세상 이웃도 좋지만 성도의 교제에 힘쓰십시오. 이거를 뭐 의무감으로 만나고 뭐 교회 왔으니까 나랑 수준이 달라도 만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그런 게 전혀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일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뭐예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기도 안 해. 이제 4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기 전혀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아까 마음 같이 했다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하나는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그림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자, 교회 지도자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때 또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와서 기도초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서도 이 사람 놀라는 거예요. 저 유령이야? 뭐야? 베드로 감옥에 갇혀있는데. 근데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천사의 감옥에 풀려나와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서로운 기도 응답의 현장을 그들은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도 대상자 카드를 이제 봄이잖아요. 나눠드렸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쓴다고 끝이에요? 쓰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또 기도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한 번 기도는 되는데 긍휼의 마음 없이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지속적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전혀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마음 달라고 긍휼의 마음 달라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안에 받은 사명이 있는데 직분자인데 내가 주일 성수도 못해요. 직분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하나님 감당할 마음을 내게 달라고 사명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사명 맡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기도할 거 되게 많죠.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할 게 없어서 정말 몇 초만 있다 눈 딱 뜨는 분들은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할 게 무궁무진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썼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지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들도 어떻게 해요? 계속 선교를 해요. 근데 그들은 지금 현지 상황에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뭔가 도와주거나 사람을 보내주거나 단기 선교팀을 보내주거나 물품을 보내주거나 재정을 보내주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건강 지켜달라고. 왜냐하면 거기 의료 시설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지켜달라고. 또 종교적 갈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좀 순탄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악의 마음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선교사 하나만 놓고만 보더라도 기도할 게 너무 많거든요. 자녀들은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녀들에게 또 언어적 문제 이런 걸 놓고 하나하나 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자, 건축했으면 끝입니까? 건축했으니까 끝이야 이제 알아서 돌아가겠지? 아니에요. 솔로몬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림처럼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성전 건축을 위해 건축된 성전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봉헌하면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성전에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텐데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을 위해서 연달아 기도할 수많은 제목이 나오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해 주시고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다? 그 행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겐 끊임없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했어요. 성전을 향해서. 직장에서 그리고 머문 장소에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머문 장소에서 친구와 교제할 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약속을 잡아서 만날 때도 하나님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고. 로마서 12장 1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쉬지 말고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 신체 기관의 활동 중에 뭐에 비유를 합니까? 호흡. 그죠? 호흡은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이 있나 보네. 뭐 물속에 들어가서 막 3분 버티고 막. 예. 버텨봐야 3분인 거예요. 그러면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예, 죽습니다. 기도는 뭐와 같냐면 호흡과 같아요. 쉬면 안 돼요. 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쉬면 영적으로 우리는 도태되거나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성전을 세운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이곳이 뭐가 돼야 돼요? 날마다 기도의 불이 밝혀지고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는 어떡합니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뭘 이야기해? 첫 번째 배우라. 그 다음 교제에 힘쓰라. 세 번째 항상 기도해라. 네 번째 뭐해라?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썼어요. 자, 그들은 한가했을까요? 네, 한가해서 교회에 모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빨래 세탁기가 해주고 그것도 귀찮으면 어디다 갖다 맡겨요? 세탁소에 맡겨요. 밥? 누가 해줘요? 예? 전기밥솥에 해주는 것도 귀찮으면 배달시키면 돼요. 그렇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바쁘지만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걸 다 해야 돼. 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애들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막 무궁무진한 거예요. 근데 성전에도 와서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들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처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다수가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익숙해요. 그렇죠?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뭐 아무것도 눈 감고도 하잖아요. 예? 그럼 정도로 쉬운 겁니다. 근데 이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데 믿음도 별로 없는데 성전에 모이기 굉장히 힘쓴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코로나 시즌을 지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만나지려고 하지 않아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지 않아. 그렇죠? 어떤 모임의 장소가 자꾸 이제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게 습관이 되는 시대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궁전에서 한 달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님의 성전에 내가 하루 거하는 게 훨씬 첫날과 한 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의 성전에 머무는 것을 가치 있고 귀하고 좋게 여기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주님의 성전에 머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예배 끝나자마자 막 달려나가야 될 정도로 교회에 머물기 불편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의 기자가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사람들이 자,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의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수만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 가자 그러면 막 기뻐요. 아, 나 약속 잡았는데, 아, 일이 있는데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마음이 기뻐요. 교회 갈 날이 되면 막 설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일 때 기쁨으로 내가 모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그 기쁨을 받은 내가 이 몸된 성전에 와서 또한 그 동일한 은혜를 받은 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이 성전의 모임이 과연 즐거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러 교회에 오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만나러 온다니까요. 그분을 만나야 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기쁨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예전 같은 목숨 걸었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목숨 걸었죠, 주일에. 그래서 예전에 학생들은요, 주일날 보통 국가고시가 다 걸려 있잖아요. 안 봤어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그 정도야. 그건 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는 타협할 수 없는 거니까 라고 너무 그게 당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찾아요. 야, 한 주일 한 달 빼고 나랑 같이 여행 갈래? 저기 뭐 스위스를 가고 프랑스도 가 몽블랑 막 이렇게 다 융프라우 막 이런데 내가 데리고 갈게. 넌 몸만 와. 요즘 웃어 막. 와, 누가 내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달 주일 빠지는 거야 뭐. 그럴 거죠. 근데 아마 우리가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의 나를 지키고 기쁨이 딱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요. 유혹이 안 돼요. 안 돼. 내가 당연히 얘기할 겁니다. 야, 내가 거길 데리고 간다는데? 너 이렇게 몸만 오래는데? 아마 대다수가 지금 갈등할 거예요. 그 소리 없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한 달 동안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안 나올 겁니다. 자, 어떤 분이 또 얘기해요. 자, 그림 넘겨주면 표가 있죠. 저 한 30만 원짜리 뮤지컬 티켓이야. 주일이야. 야, 나 티켓 너랑 가고 싶어. 갈래? 대답을 안 하네. 다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과 너무 쉽게 맞바꾸는 거야. 이 액수가 높아지면,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좀 신앙이 좀 그나마 있는 사람은 얼마짜리인데요?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막 100만 원짜리라면 가야지 그러고 가고 좀 이게 단가가 낮으면 안 가고 이래요. 근데 가치를 내가 주일날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는 거예요. 자, 친구가
정말 인기 있는 야구 경기에 티켓을 또 주일날 경기네. 이거를 또 탁 줬어요. 그러면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꾸 제가 이런 걸 물어보니까 고민 안 되는 걸 자꾸 왜 물어보시나. 당연히 가지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래서 가치를 발견해야 돼. 초대교회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어땠는가? 그들은 좋은 여행보다도 등산보다도 낚시보다도 공연보다도 야구장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성소에 머무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여기 한 날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남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되면 이 교회 금방 부흥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쉬워. 근데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겸하여 사랑하려고 하니 우리가 부흥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 중에서 헬라 사람 몇이 있었어요. 이방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제자 빌립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탁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예수님 뵙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빌립과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는 더할 나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인 겁니다. 또한 예배는 그냥 오면 안 돼요.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교회가 또 사람 만나고 뭐 행사가 있고 먹을 거 준다고 하니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달됐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을 새로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어야 되는데 들리지가 않네. 이유가 뭘까요? 왜 안 들려요, 말씀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세상 공부로 비교하자면 예습해온 친구와 하지 않은 친구와 강의를 들어요, 선생님의. 그럼 들리는 정도가 어떨까요? 예? 예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 들리겠지.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질문까지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항상 그래요. 질문해봐. 아무도 안 해. 뭐 안 했다는 거예요? 예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준비하고 한 주 동안 생활한 사람은요,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내 예배 시간에 가면 잠이 보충돼.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게 짧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한 뒤에 오고 끝나기 전에 나가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해봐 여러분이 이게 귀하다고 생각하면 1분이라도 더 늘렸으면 좋겠죠. 더 머물렀으면 좋겠고. 한센병 환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이는 숫자가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교회의 주일 대예배는요. 대예배 모인 숫자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일반적으로 20%가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독특하게 100%가 다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의 예배가 귀해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 매일 예배가 은혜가 넘쳐요. 마지막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임에 말씀대로 세상과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중요하고 나머지 예배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삶이 바쁘고 우리가 경중을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지. 건강한 그들은 건강치 않은데 그렇게 매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예배가 아직도 드릴 날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한테 유럽 여행 시켜준다고 친구가 얘기하면 거길 따라가죠. 이거 언제든지 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처럼 드린 거예요. 마지막 예배 드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생각할 것들,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배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유를 들어보면 타당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천국 갈 시간도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 야, 너 바쁘니까 그냥 천국 오지 마.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배는요, 전심전력을 다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제사라는 건 내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전부를 드리는 그런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그 찬양했잖아요.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런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배우기. 두 번째, 교제, 기도, 모임에 힘씀. 다섯 번째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받으면 성장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칭찬받는 교회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러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칭찬하고 부러워했어요. 난 저들처럼 살고 싶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부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7집사를 세웠거든요. 7집사를 세웠는데 이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에 살았던 다비다가 있어요. 그림에 보면 다비다가 있는데 이 다비다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동네에서 칭찬받는 사람인 거예요. 욥바에서. 그래서 다비다 이 여인 하나 때문에 욥바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무지하죠. 또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다메섹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아나니아가 있어요. 살던.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경건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요. 그래서 다메섹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아나니아 때문에.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한 신촌의론교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성도들이 한결같이 그냥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흥은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쉽게 됩니다. 제 앞에 분을 보세요. 칭찬할 게 있을까요? 네? 좀 칭찬 좀 해서 보세요. 없어요? 네? 칭찬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주일날 또 섬기고 함께하고 또 요즘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상 어떻게 합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 동네가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전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전도하는 교회.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날마다 구원받았던 이유는 날마다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교회가 절로 부흥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부흥은 어떻게? 내가 발로 뛰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이 교회가 부흥했던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전도했다. 만나는 모든 이에게 뭐 했다? 전도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들으면 나가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인 중 또 몇 사람만 전도한 게 아니네요. 이 교회는
전 교인이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흥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신촌은혜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만히 있는데 구원이 일어나거나 가만히 있는데 부흥이 일어나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전하지 않는데 가정 구원 이루어지지 않겠죠. 내가 전하지 않는데 직장에서 동료가 구원받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이웃이 구원받는다?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전도하려면 당연히 불편한 상황을 내가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전도하면 당연히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전도하려면 관계가 그 사람과 껄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하면 여러 가지 핍박이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신촌은혜교회 47주년 만 신촌은혜교회가 이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옆에 분에게 배우기 힘씁시다. 두 번째 모이면 교제합시다. 세 번째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를 힘쓰세요. 네 번째 모이기에 힘쓰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마지막은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는 신촌은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해요. 47주년 맞는 신촌은혜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날마다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